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네,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시 예배는 좀 점잖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1부, 2부, 3부까지는 열정적인 분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제 4부 우리 12시 예배도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이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저주란 말일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그 일당들이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저주받는 일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도 주의 종을 대적하다가 속이다가 하루 사이에 다 죽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참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저주받아 죽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분은 자기 저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남이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저주받을 뿐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저주받을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었나요? 즉사했나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가 죽었나요? 바로 그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이 죽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이 뭐냐? 정의하기를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분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생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불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가 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는 조금만 죽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나요? 죽은 사람이 고행을 해서 구원받나요? 이건 마치 죽은 시체에게 화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한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고행, 또 선행, 또 도덕, 윤리, 물론 중요하지만 또는 무아증에 이르고 이런 것들은 죽은 자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저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저주 형몰로 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덜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저주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저주에서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았구나. 물론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죄만 위해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가난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는데, 자, 죄가 뭘까요? 죄는 무슨 실수, 과실, 잘못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활동성입니다. 바로 그 죄 뒤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악한 마귀 사단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한번 잡혀버리면 그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에 잡히자마자 순식간에 파멸됐습니다. 영이 죽고 버림받았습니다. 한번 잡히면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죄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면 되지, 죄를 사과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자, 사망이라니 이게 뭔 뜻일까요? 다 죽는데,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그 다음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데요. 그러면 사망과 죽음이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먼저 지나갔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조금 이렇게 좀 해서 앞으로 오라고. 근데 이제 사망이 뭘까요? 죽음이 뭘까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사망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멀리 도망가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죄는 힘이 달리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다 파괴시켜도 힘이 남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무기도 없어요. 뭐 고행을 하고 추도를 하고 뭐 속세를 떠나고 뭐 무아지경에 이르고 아무리 그래도 죄는 우리 잠깐 숨어 있다가 다시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도 안 되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죄의 기운을 다 죽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의 세력 이걸 박멸해버리시고 승리한 사건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능, 죄의 능력, 죄의 세력을 박멸해버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다 구원받고 저주에서 승리하고 저주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받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죄의 뿌리가 다 말라지고 이제 다 모든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포로가 아니고 구원받은 죄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질병의 저주입니다. 질병의 저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질병은 저주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질병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질병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질병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질병은 가족을 종으로 매이게 합니다. 질병은 많은 사람의 건강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질병은 도적입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또 여러분의 남편을 뺏어가고 아내를 뺏어가고 심지어 자녀도 뺏어갑니다. 질병은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재산과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질병은 저주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질병 예외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과 싸우셨습니다. 3분의 2가 질병과 싸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질병과 거기에 이제 매여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이 그래요. 이건 내 병입니다. 내 병. 자기 거래. 자기 병이래. 나는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이 병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병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 병입니다. 내 병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무 실망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질병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청산했는데 왜 자꾸 네가 청산한 그 질병을 네 거라고 하니? 왜 끌어안고 사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질병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속량했다. 그러므로 병마야 질병의 묶음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고 그냥 내 병 하면 못 물러갑니다. 아무리 주님이 다 청산했어도 내가 안 믿어버리면, 내가 이제 이것을 안고 산다면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아,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아, 나스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묶음 풀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세 번째는 가난의 저주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청빈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게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뭘까요? 기복신앙은 물질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관이 문제입니다. 물질을 내 거라고 믿고 내 마음대로 쓰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물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절 드리면 그것이 바로 물질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이 물질관이고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뭐라고요? 내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신앙이 뭘까요? 가난하고 청빈한 게 아니라, 그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가난은 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8절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다 저주받는데요. 저주받으면
토지 소산도 우양의 새끼도 저주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여러분, 저주받는 게 축복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바랍니까?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질질이 못 살기를 바랍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잘 살기를 바라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좋은 것을 사탄에게 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불신자에게 주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니까 불신자가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믿음으로 살면 이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졌으니 이제 돈이 붙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돈이 떠날까요? 악한 마귀가 이제 도둑질하면 다 떠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복을 주시면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가난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면 되는데요,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축복하면 한번 화면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리고 도와주고 꾸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업에 여러분의 사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우리 4부 예배 때 3부 때는 난리가 났어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이제 4분만 크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냥 충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멘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 저건 내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가 되니까 꽉 찼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5-6명이 올라갔어요. 한 7-8명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강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쳐다보면서 여기 앉는 애들한테 여기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멘 하고 내가 받았어요. 저건 내 거다. 내가 목사가 되고 결심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그분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목사가 됐어요. 저건 내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을 빌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신분이 변했습니다. 저주의 신분에서 겨우 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신분이 되었나요? 자, 오늘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죄의 질병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복받는 신분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이제 신분은 저주의 신분에서 복받은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 신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보면 조선 제25대 왕이 철종임금입니다. 근데 그 철종임금 때 그 전에 그 철종임금이 강화도에서 귀향살이를 했어요. 그 부모들이 그 선조들이 그 뭐 영모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제 강화도에서 그때는 깊은 산골이죠. 거기서 이제 귀향살이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왕궁에서 조정에서 왕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왕손과 가까운가 봤더니 저 귀향살이 하고 있는 철종이었어요. 근데 그때 철종은 어릴 때부터 그 강화도에서 그냥 글도 안 배우고 그냥 나무나 하고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료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만 나무 찜지고 내려오는데 그만 잡혀가지고 들어가서 뭐 왕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 철종은 이제 농사하다가 이제 잡혀서 거의 억지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분이 바로 광화도령입니다. 가서 대궐에 들어가서 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 철종은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에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기반도 없고 세도에 눌려가지고 뭐 조금 일을 하긴 했지만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술과 여자에 빠져서 33세 나이에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 죄와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옛날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나는 원래 평범하고 질병, 중독성, 패배, 이게 내 모습이야. 난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두려움, 낙심, 우울, 결핍, 가난함 여기 빠져가지고 거기 매여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나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에서 질병을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질병에서 다 벗어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축복받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간신히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아브라함의 혈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렵게 살았더라도, 병중에서 골골하게 살았더라도, 실패하고 살았더라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혈통이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주님이 DNA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가 빠져서 갑자기 이가 5개가 빠졌어요. 빠질 리가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았냐고. 그래서 안 받았다고, 나 받을 일이 없다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니까. 근데 목사님, 사람은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으면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망가진대요. 간이 나쁜 사람은 간이 먼저 망가지고, 뭐 신장이 약한 사람은 신장이 망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잇몸이 약해서 잇몸이 먼저 망가졌는데 당담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나도 모르게 받았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더 이가 빠지면 곤란하니까 받지 마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내가 불신앙을 가졌구나. 내가 항상 기쁘게 산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래, 이거 나한테 하는 설교다. 나부터 내가 거듭나야지. 나부터 변화돼야지. 그래서 이제 신분이 변했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도 거의 없는 걸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거의 다가 쓸데없는 걱정, 일어나지 않을 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신분이 변했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승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이 이제 복받은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능력이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